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10절부터지만요 12장 1절에서 40절 말씀, 이 말씀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엘루세와 여리목과 모이라와 스미라와 하룹 사람 스바데와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데더라.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예라.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인 아직도 테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선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금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은요 12장 9절 말씀 11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증거로 다윗에게 훌륭한 인재들이 모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왕으로 세운 용사들의 이름이 쭉 이제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제 11장 10절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는요 놀라운 정과를 올린 뛰어난 그런 두목들도 있고 군중에 큰 용사들이었기도 하고 군중의 큰 용사들 가운데에는 또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수많은 용사들이 수많은 그런 따르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 다윗을 따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발맞추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꾼들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꾼들을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충성할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요 다윗이 마실 물을 먹고자 할 때 이제 다른 곳에서 이 물을 먹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블레셋 군사의 진영을 이제 돌파하여서 그 물을 가져왔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물은 핏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백성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모든 것, 이제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 어떤 일이든 매주일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겨왔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충심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공동체가 특별한 이유는요, 그들이 가장 크고 능력 있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다윗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 어떠민 왕으로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다윗 공동체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수아 이후 가장 신실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이 뛰어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국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혹은 왕으로 혹은 장군으로 혹은 시위대장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했을 뿐입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지, 맞습니다. 물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세워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힘겹게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다윗에게도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가 있지 않냐라고 해주었던 믿음의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역대기에 이렇게 다윗 왕국에 충성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했던 모습,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공명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이제 공로를 세웠던 것, 그들이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상가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의 신실함을 인정받아 하나님의 이름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상급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호명하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는요, 주의 몸된 교회 속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터와 그 삶의 그 여정 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야 할 일들을 찾았다고 한다면은 오늘 다윗의 일꾼들이 다윗에게 충성하여서 그 일에 충심으로 행했던 그 모습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일들을 더 힘있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그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도 허투루 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내 개인의 일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니 전혀 상관없는 밖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역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게 지어주신 이 책임들, 이 직임들, 이 일들을 믿음으로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요, 충성되이 일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이들의 이름은 하나하나 다 기억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다 기억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저 천국에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장 안타까운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타깝다고요? 맞습니다. 내가 안타까운 것도 맞지만 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 부르심에 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1장에 이어서요 12장에도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는요 11장과는 달리 용사들의 명단을 각 지파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술이 출중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10장, 11장 연거푸 나오는 그런 모습들, 이거 분명히 들었는데? 라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날마다 이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고 결국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다윗의 군대의 모습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2장 22절 보면은요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에게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것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은 사울에게 있던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라고 해야 정확한데 성경은요 다윗에게 돌아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울을 따라가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세상으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와야 되는데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오려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들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 전혀 안 맞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이것이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자가 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요 베냐민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집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에 어찌 보면은 뭐 헤브론에서 다스릴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여부수의 땅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아갈 때 이들이 함께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베냐민 지파는 어느 동족입니까? 사울의 동족입니다.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이제 다윗을 돕게 됩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시글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다윗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가드왕에게 가게 된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이 거의 10년이 다 되어갈 무렵 다윗은 쫓기는 삶에 지쳐서 적국인 블레셋에게 망명을 요청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시간은요, 다윗에게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16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할 때에 약 25명 정도의 베냐민 용사들이 다윗의 진영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12장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좌우 손을 놀려가며 물매도 던지고 화살도 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어찌 보면 왼손잡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물매를 잘 돌리는 사람. 운동선수들 중에요, 오른손을 쓰는 선수도 있고 왼손을 쓰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왼손을 쓰는 사람들이 더 힘있게 던지는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요, 베냐민 자손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왼손잡이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왼손 오른손 좌우 손을 올려가며 양손잡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왼손을 쓰는 것, 그렇게 물매를 잘 쓰고 그리고 큰 용사였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최고의 무술을 자랑했고 당시 베냐민의 수장들이요,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을 떠나 다윗 진영에 합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요,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쳐도 좋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주국은으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왔던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속한 지파입니다. 역대기는 사울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도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가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제 지지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나도 하고 싶어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모습도요, 다윗을 지지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 그들도 신실하게 믿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이제요, 두 번째요, 갓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11명 되는데요, 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당 천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무술이 출중하고 용맹한 자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갓지파의 내용 중에 보면은요, 독특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15절에.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2장 15절. 정월에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딱 이렇게 정월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요, 뭐 그 옆에 주석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세요. 정월, 니산월, 3월, 4월. 3월, 4월. 우리도 3월, 4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봄이잖아요.
봄이니까 산의 모든 눈이 녹아서 그것이 이제 강물이 범람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산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강물이 범람하게 되면은 그 강물은요 얼마나 드셉니까? 그 드센 물을 건너서 다른 데 있는 적국을 처부수로 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요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을 건너다가 어떻게 해요? 비명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야 쉽잖아요. 요만한 얕은 물인데도 홍수 나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얼마나 센지 휘청거리고 휩쓸려져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월에 모든 눈이 녹아서 강물이 범람하는 그때에,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떻다라고요? 그만큼 용맹했다, 담대했다, 그리고 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들이 누구의 용사였다라고요? 다윗의 용사들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시절에 한 에피소드가 소개됩니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의 망명 중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들을 오해하고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는 누구 지파라고요? 사울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지파니까 이들이 다윗에게 와서 거짓 항복해서 다윗이 마음 딱 놓을 때 다윗을 붙잡아서 사울에게로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한다라고 다윗이 이해를 한 겁니다.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적장에 넘기기 위해서 왔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넘기기 위해서 왔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때를 지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힘든 시기였고 그만큼 주변의 사람들을 어찌 보면 믿을 수 없는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형국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거짓으로 내게 왔다고 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온 때는요 다윗이 블레셋에게 망명한 때에 블레셋은 사울을 치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은 때였습니다. 이때 사울 진영의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장수 7명이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들의 염려로 사울을 치려는 블레셋의 전투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냐고, 우리가 사울을 치러 함께 나가다가 이 다윗이 사울 편에 동조해서 우리를 쳐버리면은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이들이 우리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자라고 다시 돌려보내는 일들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전쟁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들이 돌아오던 때에 큰 자기의 부녀자들, 아내들이 이제 다른 곳에 붙잡혀가는 일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들을 함께 구출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 다윗의 군사들, 이들은 다윗이 가장 힘든 시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일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가장 힘든 때를 지날 때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많이 힘든 때입니다. 너무나 힘에 겨워서 허덕이고 울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이 시기에 도와주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와줘야 되고 또 여유로울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변에 정말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는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래 얘기하면 제가 참 그런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느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느 교회냐? 요 가까운 교회, 기쁨의 교회. 왜냐하면은요, 기쁨의 교회가 우리 이제 포항로에 우리 동시찰에 포항로에서도 뭐 큰 교회지만 우리 동시찰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뭐 기쁨의 교회 한 교회하고 우리 동시찰 다른 교회들 다 모아도 기쁨의 교회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런 형국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교회 건축하고 많이 힘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느 우리 다른 시찰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같은 시찰 내에 어떤 임직식이나 뭐 행사가 있으면은요, 보통 이제 화분이라도 하나 축하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보면은 기쁨의 교회는 그것을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큰 교회인데, 쉽게 말해서 어머니 교회인데 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도 안 하실까? 목사님의 문제일까? 장로님들의 문제일까? 하면서 굉장히 제가 안 좋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의 교회가 지진 났을 때 이 지역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이제 우리 노예에 미자립 교회가 한 30개 교회가 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미자립 교회가 한 30교회 됩니다. 근데요, 30교회도 아니고 한 50개 교회를 기쁨의 교회에서 헌금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 헌금을 하고 또 이렇게 좀 해서 그 교회에 아마 한 교회당 한 100만 원 정도씩 힘든 이때에 그들을 돕는 일을 지난 주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시찰에도 아마 그것 때문에 금번 토요일 날 시찰위원회 모임, 실행위원 모임을 한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실행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분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힘들 때 도움이 되었던 사람, 다윗이 그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또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모습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요, 사울에게 처음 쫓길 때 그들의 모습, 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을 돕는 호위병은요, 불과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사울이 죽자 각 지파에서 강력한 용사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날렵한 자들이었고 적으로부터도 도망하지 않고 정말 도리어 도망하는 적군을 추격할 정도의 용맹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사슴같이 빠르고 사자같이 용맹한 얼굴들을 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방패와 창 등의 공격 무기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요, 그동안 사울 진영에 있었으므로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혹 다윗을 적군에게 넘기기 위해 온 것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다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역대기는요, 다윗 앞에 모인 이 군대를 보고 마치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대기의 저자의 말이지만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들은 어떤 자일까요? 천군만마입니다. 정말 600명에 불과한 그들이었지만 지금 나중에 12장 이렇게 넘어가서 총수를 계수하니까요 34만 명이 됩니다. 아니, 용사들이 34만 명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함께 나아가는 자가 34만 명입니다. 600명에서 34만 명으로 그 수가 불어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12장 이후에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12지파의 용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것이 34만 명이나 되는데요, 이제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가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들 다 용맹스러운 자입니다. 정말 힘있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시세를 알고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32절 중에 보면은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이 현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세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 그런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다. 정말 교회 속에서 지도자로 큰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나아갈 바를 알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는 그렇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형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하나 풀어서 했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다윗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다윗에게 온 자들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요, 다 어찌 보면은 적군의 어떤 지파들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어땠다라고요? 다윗에게 와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았더라. 다윗만 바라봤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다윗만 바라봤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요, 궁극적인 것,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다윗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다윗에게 이들은요, 정말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이들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요,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행하게 됩니다. 3일 동안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기쁨이 너무 커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물론 멀리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 납달리 지파, 그리고 저 강 건너, 요단강 건너에,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의 음식들을 가득 심고 함께 와서 기쁨을 나누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온 땅에 기쁨이 넘쳐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전쟁이 아닌 전쟁이 일어났고, 그 모습 가운데는요, 피폐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블리셋과의 전투에서 힘겹게 그렇게 이제 나아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자리에 슬픔이고 고통이 아니라 큰 기쁨의 모습이 넘쳐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공동체 중에 34만 명, 이 3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용사들을 이끈 다윗의 핵심 멤버들은요,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어려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세상에서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윗이 기거하던 아둘람 굴에 모였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을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함께 뒹굴고 그렇게 나아왔던 자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힘이 되었던 그 아둘람 공동체. 그런요, 다윗이 블레셋에서의 망명 생활과 아둘람 굴에서의 도피 생활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600명이 이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의 시대를 여는 다윗 왕국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기에 기거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의 묵상과 기도의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이후의 모습도요, 자연스럽게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향한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역대기 본문에서 증거하는 큰 기쁨의 잔치로 벌어지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속에서부터 나오는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각자가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이처럼 스스로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 공동체, 하나님의 큰 기쁨을 만끽하는 공동체,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가득 넘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록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속에 기록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회에 우리가 기록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